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로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막내를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므온을 인질로 둔 채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막내를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온 아들들을 원망하며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절대 없을 거다라고 했죠. 그러나 계속되는 기근은 다시 야곱의 집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난처했습니다.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이 동행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아들들을 대표하여 나섭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에 가도 곡물 거래를 관장하고 있는 총리를 만날 수 없을 테고 그러면 양식을 어차피 사올 수 없을 테니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베냐민 없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곡물을 구하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없이는 갈 수 없다라고 버텨야죠. 그러자 야곱은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창세기 4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물어서 대답했을 뿐인데 그가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하면서 항변하죠. 창세기 43장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들들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미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득을 위해 나선 것이 유다였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자신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책임지겠다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고 보증하겠다고, 그러니 베냐민을 함께 보내달라고, 그러면 식량을 구해서 모두가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겠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재촉하죠. 창세기 4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기근에서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함께 가야 했습니다. 야곱도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아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잃을 겁니다. 야곱은 지키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이야기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물과 지난번 돌려받은 돈을 포함하여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가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애굽의 총리로 하여금 애굽에 두고 온 시므온과 이제 데리고 가는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애굽의 총리로 하여금 아들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아지 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뿐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내 힘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힘이나 잠깐씩 빌려주라고, 내가 원하는 거나 이루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한번 그래 보라고, 네가 지켜보라고 잠시 내버려 두시나 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초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걸 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반복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라서 다행이다,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직접 겪지 않고 들어서만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러라고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여 전해주신 것일 텐데 우리는 참 미련해서 그걸 직접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계속 유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늘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약속,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